오늘은 대속죄일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른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한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속죄일. 욤키푸르죠. 욤키푸르는 그 덮다라는 카파르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의 날은 죄를 덮어주는, 죄가 덮이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드리는 희생 제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는 덮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욤키푸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그들의 죄가 덮이고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날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욤키푸르 때 유대인들이 어떠한 회개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날 어떠한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이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이죠. 회당에서 드리는 그 어제 저녁의 예배를 콜 니드레라고 합니다. 모든 서약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지키지 못한 그러한 모든 서약들이 용서받고 무효화되기를 선언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라숀 하라, 이블 텅, 이블 스피치,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고 또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한 것, 욕한 것,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겠다고 하고서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화가 나서 내뱉어버린 그러한 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개가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대인들은 지금 아마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오전 예배,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오전 예배에서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6장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Because on this day atonement will be made for you to cleanse you. Then before the Lord you will be clean from all your sins. 성전이 있었던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소와 양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 의식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날 드리는 희생 제사로 인해서 온 백성의 죄가 덮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또 용서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속죄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그 이후로는 이 희생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He did not enter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by his own blood,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나의 회개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그 사실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없나요? 예. 항상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서의 모임 예배는 오후 5시에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임에서 요나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나면 참여한 회중들은 우리가 요나와 같나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사명을 받았죠. 자, 그런데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였나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죠.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 너무 잘 알죠. 풍랑이 일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고래로 추측되는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되죠. 그는 그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요나가 그곳에서 전한 메시지는 마지못해 내뱉은 5마디의 말이었어요. 아마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드 알바임 욤 베니느베 네크파켓.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자, 이 말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른, 아이,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명령하고 베옷을 입으라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성에 내리고자 했던 선포되었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이에 온 성 안에는 큰 기쁨으로 가득했죠.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요나만 예외였죠. 하나님은 화가 난 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vine,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But Nineveh has more than 120,000 people
who cannot tell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and many cattle as well. Should I not be concerned about that great city? 유대인들이 우리가 요나와 같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이 바로 요나와 같이 불순종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분노하며 살았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했을 때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위의 회개는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또 변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생각, 내 태도의 회개는 좀처럼 하기 힘듭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좀처럼 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분명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기 중심성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원수의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의 민족주의, 즉 다른 민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욤키프루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 그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태도, 그 태도에 대한 회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삶의 어떤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자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그것으로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그렇게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중심으로 몸을 세워가기보다는 서로를 판단하고 또 이단과 싸우면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 회개한 사람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기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내가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욤키프르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고 우리의 태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욤키프르의 마지막 예배는 네일라라고 부르는 예배입니다. 네일라는 잠그다, 클로징, 락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가 지면 이제 욤키프르가 끝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말 용서해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토라 두루마리를 꺼내서 열어두는데 그러면 회중들은 앉지 않고 서서 계속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이 봉인되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더욱 간절히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해가 지면 밤 한 7시 경이 되면 테키아 그돌라라는 쇼파르를 붑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났음을 선포하면서 대속죄일의 모든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성전 시대까지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바쳐졌습니다. 희생 제물로. 한 마리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보내지는 염소였습니다.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에즈아잘입니다. 에즈아잘. 에즈는 goat, 염소고요. 아잘은 go away,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라지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이죠.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놓여져 사라지는 염소, 그것이 아사셀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는 그 희생양으로 오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아멘. 자, 이 회개는 유대인들이 대속죄일마다 해마다 드리는 이 회개, 그들의 회개와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바울 역시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읽겠습니다. In the past, God overlooked such ignorance,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For He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all me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아멘. 자, 여기서의 repent,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한 회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y will look on me, the one they have pierced, and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an old child,
and grieve bitterly for him, as one grieves for a firstborn son.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이 찌른 자가 누구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스가랴서 말씀과 연결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읽겠습니다. And as another scripture says, they will look on the one they have pierced.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성경 another scripture가 바로 스가랴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찌른 자, 그들이 거역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욤키프르의 회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죄에서 돌이키게 될 때 비로소 그 회개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이날, 이 욤키프르에 이스라엘 온 땅에 회개의 통곡이 시작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욤키프르의 구원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1년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진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욤키프르의 진정한 속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아들과 함께 시작된 구원의 여정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끝까지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중심적이었던 그런 나의 태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술로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욤키프를 통해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사랑이 새롭게 또 부어지고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